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말씀 받으실 때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장성하여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될 때가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 입에서 정말 나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싶어. 또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 부부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람직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뭐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또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날까 봐 그냥 걱정돼.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어떤 부부 관계 그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보고 바로 세워 간다면은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한 시간에 무슨 막 큰 변화를 우리가 갖는다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부 관계 또 그리고 정말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은 어떤 부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은 하나씩 바로 고치고 개선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먼저 부부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로 세워지고 또 부모 자식 관계가 또 바람직한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 그게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고쳐가고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회복해 갈 수가 있을까?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가운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이 그렇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역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운데 내용을 쭉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내들한테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어떤 요청, 사랑과 존경, 이것이 이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아주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은 뭐 때문에 그게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엔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부부 관계, 이 둘 사이의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될, 선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관계, 바람직한 인간 관계가 중요한데 그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전제가 돼야 될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간의 문제는 사람들 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얼마든지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바른 인간관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날 한번 일을 한번 딱 깨물고 다짐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부부관계 중요하지.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해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이라든지 또 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직장에서 상전과 어떤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주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결단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어디선가로부터 그 힘과 도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힘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나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도움과 힘을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도 하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바람직한 자녀관계 또 바람직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고 또 우리 부부와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세워가기 이전에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 아내와 남편 서로가 피차 복종할 때 건강한 부부 관계는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나만 복종해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좀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결국에는 부부가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마땅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올바른 이제 이 그 부부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 복종한다라는 말, 사실 이제 이 구체적으로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사실은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는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데 있다라는 거. 죽게 하듯 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과 그 뜻 가운데서 이행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제대로 이해되려면요. 당시 1세기 그 로마 상황에서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그 1세기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은 정당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비나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땅히 여자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들한테 복종을 했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자유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그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자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당연히 복종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시대가 그랬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인격도 없고 또 자유권도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남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한 인격의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인격적인 결정, 선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을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 성경이 이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들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이제 대우하시면서 존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머리된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신분상의 우열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 이것은 이 어떤 우열의 신분상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남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남자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이제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나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남자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여자의 원천, 그것이 바로 남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신분과 자격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질서상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이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제 존경하는 그 일, 그거를 이렇게 잘합니까? 아니면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 이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이 어떤 논쟁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거? 사실 이제 이 5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3절을 보면은 이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함께 또 중요한 이제 명령을 해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어요. 복종하는 것은 질서상 원칙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거기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은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왜 그렇습니까? 왜 존경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죠? 아니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내가 존경을 하지.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내가 존경을 하지. 뭐 보통 아내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할 때는 혼자 있는 것 그대로는 온전치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인간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남편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 있는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그 도움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본래 남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하고 내가 복종을 하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남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을 하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존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어려울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책 있죠. 에머슨 에거리치가 쓴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요,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게 된 동기를 쭉 보니까 계속 상담을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 부부들을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보통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그런데 특별히 남편들은 그 사랑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존경이라는 겁니다. 그 아내의 존경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존경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 남편은 더욱더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셨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자의 그 존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존경할 만 해야지 내가 존경을 하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존경을 통해서 남편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마땅히 서로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여자만 남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돕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존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를 돕는 것이고 남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를 돕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의 존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죽게 하듯이 강조라고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과 헌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쳤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섬겼던 섬김, 그 감사함으로 드렸던 존경,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던 그 존경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때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몇몇 교우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고 이 식구들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양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남편의 그 책임감과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런 존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런 가운데에서 한마디 한마디 격려가 나오고 또 존경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할 때 거기에서 남편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더 온전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아이고 바뀌지 않으니까 금세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아내가 막 금방 바뀌고 또 존경을 표현한다고 해서 남편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내 마음속에 정말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 구석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바뀌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존경을 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적용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때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절로는 절대 안 돼.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상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는 일 보면은 불평이 쉽게는 나오지만 정말 잘한 것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격려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남편을 이제 존경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로만 하면은 절대로 남편을 격려 못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격려, 이 존경의 근육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막 이 안 쓰던 근육 키우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아령을 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존경이라는 근육과 격려라는 근육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은 늘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상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한 번, 두 번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격려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노라면 틀림없이 남편이 격려를 받고 그 존경의 힘을 입어서 더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남편에게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에머슨 에거리지가 쓴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평행성을 걷는다 그래요. 여자 편에서는 존경을 할 만한 사랑을 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남자 편에서는 또 존경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된 입장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 오셨어요?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서 보면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정말 지식을 따라서 바로 이해하고 동거하지 않으면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제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제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남편들 어떻습니까?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있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모국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국어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외국어로 말하면은 좀 이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표현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원하는 언어가 있고 또 이 아내가 원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제대로 이해한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것은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할 때 아내가 그 사랑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봉사가 있고, 선물이 있고, 또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내의 사랑의 언어의 순서, 뭐를 가장 이제 알아듣기 쉽고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알고 계세요? 네. 뭐 여기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어떤 아내는 이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선물인 아내한테 인정하는 말이나 또는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도 아내는 그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편의 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정하는 말은 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뭐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바울과는 달리 베드로는 결혼을 경험했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동거할 때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잘 알고 그 아내에게 맞게 그와 함께 사랑을 표현하고 동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가정을 날을 맞이해서 한번 부부가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맞게 그 사랑의 언어에 맞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결국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2가지를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내들에게 부탁한 것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길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강한 부부관계 또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한 주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것인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를 깨닫고 적용하는 한 주, 또 1년,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